보시면 신학 상식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태론이라고 돼 있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옆에 사벨리우스주의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신론, 세 번째가 아리우스주의와 아리안주의 같고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죠? 성자 정성론이 있고 양자론이 있는데 이 양자론은 동적 단일 신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기 위에 성자 정성론 아리우스, 그다음에 왼쪽 밑에 양태론, 오른쪽에 삼신론, 동등하고 뭐 세 위격이 있다고로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어떤 공통적으로 주제를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것입니다. 자, 먼저 양태론 사벨리우스 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양태론은 삼위의 존재를 부인하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 구약, 신약, 교회 시대의 세 시기를 통하여 세 가지 양태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주장한다. 삼위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음.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성육신 전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등록하시는 이 부분들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삼신론 가겠습니다. 삼신론은 삼위를 지나치게 분리하여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특별히 몰몬교가 이렇게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 자, 아리우스주의는 아리안주의라고 하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며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한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로 이걸 주장합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여호와에게만 그냥 집중시키고 하나님을 여호와에만 맞춰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분으로 이렇게 존재해 계시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뭐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완성, 성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호와의 증인으로 해버렸을 때는 예수님의 증인 이런 그런 자체 사역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 듯 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그 직장 생활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 그냥 예수님 자체를 거의 인정을 안 해요. 말로만 우리 성경을 보고 읽는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교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 구약 중심이죠. 구약 중심. 그렇다면 문제가 뭐예요? 이 시대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 시대인데 그러면 새로운 어떤 여호와나 하나님이 등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들만의 교주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여호와 하지만. 자, 그리고 여기에 비슷한 또 교단이 어디예요? 식물만 주로 먹는, 고기 안 먹고 안식일 교도들도 주로 여호와 구약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 성자 정성론 한번 가겠습니다. 성자 정성론은 성자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그 존재와 속성은 성부와 동일하지 않고 성부보다 열등하며 성부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죠? 예수를 통한 구원, 구속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말 자체는 예수님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자론을 가겠습니다. 양자론은 동일 단일 신론과 비슷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양자로는 예수는 흠없이 사신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성부께서 양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초능력을 주셨다라고 주장한다. 이게 이제 잠시 동안만 그 예수님의 기적은 뭐냐? 그때 하나님이 잠시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 기적을 일으키고 사라졌다.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에게 죽임당했다라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나중에 나오지만은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 이 초대교회 굉장히 아리우스주의보다 훨씬 더 이전에 등장한 이단인데 펠라기우스주의. 이 특징이 뭐냐면 순종하면 구원받고 불순종하면 형벌을 받는다. 근데 구원받았어도 중간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거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 자력 구원, 다른 말로 하면 행위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력 구원이 뭐냐 하면 자, 형벌을 받게 돼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력. 스스로 인간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력 구원은 뭐하고 또 연관되냐면 그 자유의지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극한으로 몰고 가는 자유의지를 극한으로 몰고 가서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거기까지 이끌어가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도 취소가 될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 신학이 그 다음에 이걸 어디서 받아들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카톨릭 신학에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자력 구원이 어떻게 카톨릭 안에서 자리 잡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잖아요. 형벌을 받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 이 고해성사가 이루어졌으면 보석이라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보석. 뭔가 보석금을 내야 돼.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문제로 대두되었던 카톨릭 신학의 가장 그 문제가 뭐였죠? 면죄부를 주는 행위구원. 이게 다 자력구원, 자유의지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부분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펠라기우스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또 등장했던 이단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정말 가장 오래된 이단이에요. 마니교라고 있습니다. 마니교.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위구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삶이 거룩하게 보입니다. 금욕주의. 행위구원을 주장한 사람이 엉터리로 살까요? 아닙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산에 들어가서 살고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 않고 구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설득이 되니까. 일명 도사예요. 도사. 금욕주의.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그 펠라기우스주의나 그 다음에 마니교. 여러분 가톨릭 예전에 카톨릭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가톨릭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크리스찬, 기독교, 가톨릭, 가하고 우리 기하고 어디가 더 빨라요? 아니까 가톨릭이 빨라요. 이것까지 이렇게 싸운다고요. 사실은 최근에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그들이 고쳤어요.
우리가 큰 집인데 기독교에 기억하고 키우다고는 너무 처음과 끝이다. 우리가 가톨릭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가가 가장 먼저 채용이 됐습니다. 자기들 안에서. 지금 가톨릭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그 고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들이 지금 가톨릭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단을 누구라 하죠? 불교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방 종교예요. 가톨릭이 가장 우리에게 이단입니다. 가장 대적적인 이단.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크게 가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사역 및 삶의 적용. 자, 삼위일체 사역이 무엇인가를 쭉 이제 가도록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 사역입니다. 창조 사역.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요 한 네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친히 이렇게 제시하시고 소개하십니다. 창조 시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거기에 또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례 장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 때도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만 강조한다든가 성령 체험이나 은사를 강조한다는 것, 구약의 하나님만 높이는 것, 이게 모두 균형을 잃은 신앙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동시에 알고 그분들의 역사를 동시에 경험하고 그분들을 동시에 섬겨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한 성도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 성도는 성령의 역사의 열매로 그리스도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히 알게 되고 풍성히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골고루 균형 있게 올바르게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의 전체 삼위 사역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이 뭐예요? 구속입니다. 옆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 자, 성경은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야 해요.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죠?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역사 안에 성령의 역사도 함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도 함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잘 메모하시면 들으셔요. 세 번째 삼위의 사역은 뭐죠? 성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 얻는 순간부터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나타난다. 예.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견고한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의 은사로 해서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성부, 성자도 함께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는 견고한 삼겹줄이 있는데 바로 뭐겠어요? 이 삼위일체, 삼위일체. 우리 성도 각계에는 많은 연약함도 있고 삶의 높은 파도 앞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언제나 완전하게 연합으로 또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한다든가 어려울 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연합하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사역 기도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목적 및 삼위일체의 각 위격의 기능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기도 드려야 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다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바로잡고 그 올바른 기도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좋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 속에서 그 성부를 불러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가 창조하시고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원천이 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창조와 구원의 근거이자 원천이신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께 성부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종점은 어디예요? 성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체, 존재 자체를 우리가 찬양해야 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성부는 뭐 하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선하고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구할 수 있고 구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어떨 때 그럼 우리는 성자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자, 성자가 하시는 뭐예요? 제 용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켜요. 하나님 사역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갈 때 성자께서 그 모든 사역을 다 완성시키셔요. 성령은 완성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죠. 그리고 성자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도 성도와 하나님 중간에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자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장차 오시죠.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성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종말에 누가 오셔요? 성자께서 오셔요. 그분이 오시기까지 성령은 뭐 하셔요? 무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만유의 주님이신 성자께 반드시 충성과 헌신하겠다고 하는 우리 피조물로서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데 성령의 사역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지금 성령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고백은 안 하지만은 충분히 성령 하나님도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충분히 받으셔도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의 지금까지의 우리가 그 어른들로부터 받은 어떤 신학적인 공부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성령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그런 이제 그 신학적인 약간 우리의 연약함이죠. 지금 신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20세기보다 지금 21세기가 훨씬 더 발전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예요. 그냥 과거에는 우리 그 선배들의 신학이 교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해도 돼. 삼위일체가 뭐예요? 똑같은 다 하나님이셔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자칫 성도들이 실수를 범할까 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지난번 그 뭐예요? 마무리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이승명청 아니 누가 그랬냐? 이승명청이 그랬구나. 학교에서 그 공부했는데 왜 술을 못 마시겠냐? 교수님도 그랬대요.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 돌아보니까 한국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술, 담배, 주초에 막 이렇게 푹 쩔어 있어서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 해서 선교사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성도가 보는 입장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의 근거는 뭐라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근거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선배 입장에서 먼저 된 자의 입장에서 물론 그런 거 충고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도 아프리카 가면은 어느 부족이 그 마취제가 성분이 있는 그 잎사귀를 계속 지금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씻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혼돈해 가지고 온전히 그냥 그 부족 자체가 그냥 취해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그것을 못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라를 통해서 공부하셨겠지만은 또 어떤 또 부족에서는 쥐를 그렇게 섬기더래요. 신으로 쥐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어떤 선교사님 지혜롭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 지금부터 쥐 꼬리를 잘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 5,000원씩 줄게. 근데 자기들에게는 쥐가 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었어. 그래서 그 돈의 위력을 발휘한 거야. 쥐 꼬리를 막 이제 하나 가져올 때마다 5,000원씩 예를 들어서 큰 돈을 주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두 옆 동네까지 가갖고 다 쥐를 다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쥐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부족이 인식하게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쥐 꼬리를 잘랐을 때 우리가 멸망하고 신이 막 노한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이거는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경건한 성도의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어디가 있어요? 말씀 성경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올바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성령께도 충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 없는 위격으로 그분들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소리는 없지만은 강력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성령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로 가겠습니다. 자, 삼일체 사역 완전한 연합과 교제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와 영광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이 함께 나누셨던 영광스러운 연합과 교제에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금으로 된 길이 깔려 있고 보석이 가득해서가 아니라 형용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속에 우리가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가 성령께서 성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우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라고 했을 때 뭐겠어요? 아버지와 성령과 성자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 되게 하소서. 완전한 하나됨이잖아요. 완전한 연합이잖아요. 삼위는 거기에 누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를 초청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아담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선 오브 아담이 아니라 우리는 선 오브 가수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 된 것 같이 나를 믿는 내 백성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2절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마찬가지 여기서도 예수님 자신도 삼위에 대해서 지금 거론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주님이 성부 아버지께 주신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성도라는 이름은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고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 되어 있고 아들이 성도와 하나 되어 있다고 고백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으로 드리신 기도의 가장 중심적인 바로 이 소원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한 사랑의 연합 속에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교제하고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되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잡음이 뜬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성 안에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존재들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부 안에서 영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바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완전한 연합입니다. 성도의 완전한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성령과 성부까지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볼 때 삼위일체의 교리는 굉장히 신비적인 수수께끼예요. 마치 우리가 그 수수께끼지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수께끼가 아니, 우리의 표현이 수수께끼라는 건데, 우리의 모든 그 생각과 시각과 관점이 삼위일체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형용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연합 속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연합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데 장차는 어떻게 돼요? 완전한 연합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거리 있는 거 조금만 참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써보시죠. 성도의 공동체 생활은 필수예요. 반드시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 자체가 이미 삼위일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완전한 공동체를 맛보고 우리가 또 이 땅에 세상의 삶 속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또 완전한 공동체를 경험해야 돼요. 신앙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절대 외톨이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맛보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도 뭐라고 고백하죠? 공동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사역 중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9절 그리고 16절에.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사랑하시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자신의 자식들로 여기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지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죠. 서로 보면은 예쁘고 사랑스럽고 섬겨주고 싶고 어떤 생각도 나눠주고 싶고. 동아 이뻐요, 안 이뻐요? 예뻐요? 사랑스럽죠.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게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옆에 쳐다보신 조강덕 언니, 나이는 많지만은 사랑스럽잖아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삼일째 사역은요,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웃, 큰 어떤 범주로 이웃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면 더 친근감 있고 더 실제적이죠.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지금 뭐 구원받지 못해서 침몰하는 마치 배처럼 지금 그들의 인생이 자초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사랑의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과 삼위일체의 교리와의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써놓으세요. 사랑의 인격성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뭐예요? 우주 만물, 자연 만물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연주의로서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지나친 자연보호주의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연들, 우리에게 산소를 주고 질소도 공급하고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그 에너지들, 영양분들을 공급하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힘써 사랑하고 지켜내야 돼요. 할렐루야. 중국을 보면 안타깝죠, 사실은. 특히 이제 좀 지나가고 있지만은 뭐죠? 미세먼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저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쪽으로 수십만 명을 이주시켜 놓으면 저는 그 뭐 고비 사막이나 저 몽골의 그 사막들 저는 녹음 지역으로 바꿀 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의지가. 여러분, 저 중동의 사막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그 사막 밑에 워터라인을 깔아가지고요, 스프링 쿨러를 만들어가지고요, 사막에서 막 식물이 자라도록 다 만들어버립니다. 예전에 동아건설을 통해서 그 리비아 그 운하를 건설하잖아요. 그 흉관이라고 그러죠. 흉관, 콘크리트 이렇게 한 이런 둥그렇게 생긴 관을 흉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녹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20m 되잖아요. 20m. 우리 그 뭐죠? 시궁창에 있는 시궁창에 그지 뭐라 하죠? 아무튼 있어요. 우리의 보통 한 60에서 1m 정도 하죠. 근데 그 리비아 사막에 묻혀 있는 그 흉관의 높이가요, 지름이 20m예요. 거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넘어가요. 사막을 변화 못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 원조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중국과 몽골에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열정이라면. 실제로 중국 땅에 그 복음 영상이 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중국 사막에다 15년 동안 나무를 심습니다. 물을 주면서. 결국은 날마다 가서 물을 주니까, 말라가기 전에 물을 주고 말라가게 물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사막에 나무가 자라게 돼가지고요, 여러분, 산을 이루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누가 하냐면 한국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시대를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자연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자연에도 사랑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물 부족 국가라고 그래서 지금 물 근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금 개선하자고 폐공들 막고 막 그잖아요. 또 이렇게 뭐죠, 그 더러운 물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좀 폐공 막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냥 파고 안 나오면 그만 버려놓고 한 게 아니라 이 심각한 이 우리 땅 오염이 되면은 결국 우리가 먹는 물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기계로 정제한들 그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자연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서 잘 가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온전한 자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돼요. 오늘 호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주 전화가 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집사님인데 호주 교회를 가보니까 다 침체되어 있고 목회자들이 여러 사정으로 직업을 갖다가 보니까 성도 신방을 안 되고 양육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사역 안에 어떤 기쁨과 활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주일 잠깐 예배드리고 그냥 떠나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43평 때부터 제가 교회를 봐왔잖아요. 목사님,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커지고 그래서 지금 부흥하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외부 사람들은 온 성도가 막 할아버지도 하고 할머니도 하고 이런 교회가 어딨냐. 굉장히 사모함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바꿀 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방법을 물어봐요. 첫 번째는 이름표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십시오. 서로가 그냥 쭈삣쭈삣하대요.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장로님은 맨 앞쪽에 그냥 거룩하게 앉아서 항상 예배드리고 계시다 그냥 가버려. 교제가 아니라니까. 이름표를 달면 서로 보면서 이름 보면서 서로 관계가 발생되고 이루어지다. 하이파이브도 하십시오. 게임도 하십시오. 찬양하면서 찬양 인도자에게 잠깐 교제의 멘트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점점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이 시대에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숫자가 10명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한 가족이 아파하거나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다 아프잖아요. 다 아프잖아요.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에 가족에 우리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아플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아프셔요. 우리가 기쁘면 그 세 분이 다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단순히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밥도 같이 항상 먹는 사람만 같이 먹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식당에 올라가서 이번 주 밥이 진짜 맛있네요. 권사님 진짜 맛있네요. 권사님 또 얼마나 좋아하시죠. 네, 진짜인 줄 알고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거든요. 함께 잠도 주무시고요. 주일날 오후에 우리 이승명, 한유성, 이성진 청년이 짝이 그 어디야 장성 갔다 왔다고요. 네, 아이고 잘했다.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여행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고난도 같이 겪어야 되고 기쁨도 같이 겪으셔야 되고 아멘. 찬송도 같이 해야 되고 기도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고 이게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균형입니다. 균형성.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사역은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이면서 하나인 그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셔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도 하나로 다가오십니다. 다양한 모습이지만 하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시간에 말했던
어떤 이단처럼 세 분 하나님이 아니시다고요. 한 분 하나님이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면 우리가 성부라고 했을 때 그분은 첫 번째 가장 핵심 사역이 뭐냐면 창조주입니다. 성자는 구원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인격적 계시주입니다. 계시주, 인격적 계시주. 우리 안에서. 제가 준비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거.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셔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자, 직접 결과가 뭐예요? 성부는 창조, 성자는 구원, 성령은 인격적 계시하고, 자, 성부는 자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표현적으로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성자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멋지죠? 이런 표현들 기도할 때 하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삶의 영향은 어떻게 미치세요? 성부는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자는 뭐 해라 초청하시죠. 성령은 할 수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요.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전 잘 안 보이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구약에서의 성부의 특징은 뭐예요? 그 자연적인 계시가 완전히 이렇게 열리지 않았을 때 자연 계시로서 노아의 언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성자는 역사 안에서 계시하셨죠. 그 다음에 거기에 신의 언약이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실존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이제 그러니까 신의 언약은 뭐예요? 민족을 이루시는 거이고, 자연의 노아 언약은 훼손된 한 우주, 우리 지구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실존으로 성령은 뭐죠? 아브라함 한 개인 사람에게 오셔서 약속을 이루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큰 주제를 보면 성부 과학, 성자는 성경으로, 성령은 경험으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사역에서 어떤 한 가지만 이렇게 중요시 여기거나 아니면 어떤 한 가지를 아니면 소외시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 교회 속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에게만 치중하는 사람은 자유주의자로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자유주의자로.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지나친 복음주의로만 이렇게 치중해버립니다. 그림도 보여주세요. 네, 잘 보셔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에게만 치우친 사람은 은사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아까 경험이 일어났죠. 내가 경험한 은사만 이렇게 거기에만 치중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누가 은사를 많이 경험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열이 가려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거기에 순위가 정해집니다. 대장부터 쫄자까지 1, 2 순위가 정해집니다. 누가 더 능력이 있냐 없냐, 은사를 많이 경험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지위는 그런 은사로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위가 어디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나누고 사람이 순서를 정하는 어리석은 일을 드립니다. 이렇게 치우쳤을 때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해 놓고 그 건강한 자유를 말합니다.
사람과 모든 자연 만물들이 자유롭게 평화를 누리는 그런 광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이제 해석해 버리면 어때야죠?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주의자로 간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유, 창조 안의 자유, 구원 안에서 자유자가 돼야 되는데 인간 중심의 자유자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왜 혼합주의가 생겨요? 그 자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온갖 질서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드니까 하나님 없이 섞이게 되니까 혼합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WCC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월드, 처치, 커미션이라 해가지고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교회 중심으로 사실은 시작된 이 교회의 큰 세계적인 단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무소, 이방신, 귀신들,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의 그 종교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하나 돼 버리죠. 교회 일치가 아니라 뭐예요? 종교 일치가 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카톨릭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고 유대교가 지향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과거에는 유대교와 카톨릭이 약간 서로 대립 관계였는데 지금은요 유대교하고 카톨릭이 지금 손잡고요 세계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까지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제3성전입니다.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 예전에 있었던 성전터를 다시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3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기 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말만 시온이 여호와 하지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말로 써먹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것뿐이에요. 그들의 경제 정치, 그들의 신앙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에 들어와서는 유대인들이 노벨상 많이 받았다 그것도 사실 별로 혐오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때로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하브르타마 다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혜로운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저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분명히 그 속을 간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지혜 안에 성령의 지혜 안에서 충분한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우리가 유대인들이 학습했던 방법을 왜 또 이렇게 차용해서 따라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안수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유대인들을 좀 좋아하게 되냐? 네, 설교에서 목사님들이 탈무드 그날 설교에 탈무드 한 번 인용 안 하면은 설교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왜 가장 탁월한 우리의 성경이 있고 성령의 지혜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풍성한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데 왜 쓸데없이 밖에서 이걸 또 가져와서 마치 그게 진리인처럼 그것을 애화로 사용하고 우리의 삶까지 유대교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잣대 안에서 이걸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무슨 학습법 옛날에 다니엘 학습법 누구죠? 그 전도사님 김동환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정강훈 목사교회 목사님 그 사랑제일교회 안에 정강훈의 2인자로 지금 거기에서 있습니다. 잊혀버려요. 그렇게
얼마나 한때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모든 학교와 기독교 학생들에게. 거기에 지금 꼬봉으로 있어요. 저 그 소리 듣고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한때 정말 한 시대에 그 한 십수년 동안 모든 교회에 정말로 간증을 하고 다니고 지혜를 나눠줬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단적인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엄청난 후원자의 돈이 주어지게 그렇게 하버린 것입니다. 왜 타락했겠어요? 돈입니다. 돈. 그 정강훈 씨는 현재 보수 기독교라고 자청하는 초대형 교회에 후원금 수백억씩을 받아가지고 개인들에게 나눠줍니다. 단체에 나눠주면서 돈으로 다 자기가 머리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현실, 실제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비판하고 그런 걸 떠나서. 가슴 아픈.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정말 충만함에 매여서 어떤 하나님의 허락하신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우리가 사용해야지,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우리 그냥 파렴치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화려하게 어떤 명예, 그런 권세 이런 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최근에 선거 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기독당이라고 거기에 정강훈 씨가 총재였죠. 사실 보이지 않는 총재였죠. 이번에 같은 당인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유통일당이라고. 더 그럴싸하니까. 자기 정강훈 씨라는 이름이 대표자가 나오면은 너무 사람들이 혐오하니까 이제는 누구를 대표자로 세웠어요? 장경동 씨. 거기에요. 제가 그 영상을 다 봅니다. 정강훈 옆에 장경동은요, 완전히 가방 못지 시종으로서 이렇게 얼뱅이처럼 이렇게 따라다녀요. 야, 중문 침례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서 달변가로서 설교자로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부흥이 됐으면 충분히 만족하고 있대요. 아니 우리 교회 100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은혜 누리고 사는데 그 교회는 수천 명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거기에 정강훈 씨 밑에 들어가 가지고 해외 떠나면은 가방 들고 가가지고 총재님 다녀요. 그런 짓을 해야 돼요. 이미 장경동 씨도 다 끝나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이 다 끝났습니다. 거의 매일마다 그 대중방송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목사로서 위트가 있고 막 괜찮았잖아요. 사실 끝났습니다. 지금은 김창옥 시대입니다. 그 집사가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사람들에게 중간중간에 십자가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그거 알죠? 그 자기를 늘 무시하는 그 누나 사모님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삼위일체이십니다. 절대 우리 이런 부분들 놓쳐서는 안 돼요. 뭘 좀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내놓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계속 아름답고 또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거 이해하셨어요? 극단주의. 오른쪽에는 극단주의, 혼합주의. 자, 복음 예수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만 전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분이 가시고 나서 지금은 또 누가 일하셔요? 성령이 일하셔요. 왜 이걸 다 이야기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지나친 영성주의. 그 시대마다 이런 신학의 색깔들이 한 번씩 주제가 등장해요. 이 영성주의도 불과 한 5년 10년 전까지 굉장히 그 서점에서 아주 그냥 유행했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대 우리 한국 신학도요 이미 미국 신학을 거의 비교할 그냥 방불할 만큼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굳이 미국까지 신학 갈 필요도 없다. 가서 어려운 영어로 무슨 논문을 써? 우리 한국어로 쉽게 논문 써도 충분히 될 수. 이런 공부들은 우리가 과거의 신앙인들은 절대 우리가 사실을 배우지 못했고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성경 하나만 가지고 기도만 해가지고 충분히 그 능력 은혜로운 목회 다 하셨어요. 순수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생각이 오염되어 있고 삶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변증으로서 필요해서 이런 신학과 성경을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공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삼일체 교리의 중요성 및 바른 자세로 가겠습니다. 왜 삼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첫 번째 읽읍시다.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해준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고 임하시고 그런 성령 사역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삼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해준다. 삼일체 교리를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무가치하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피조물 뿐이었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세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 구속주로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 사랑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왜 자꾸 예수님을 말할 때 독생자 하죠? 하나뿐이 없다라는 것은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보배롭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밖에 없어요. 동화 하나 더 있어요? 없어요. 동화를 나한테 주는 것은 어때요? 이주연의 심장을 그냥 다 뽑아내는 거예요. 물론 나를 맡기고 보내겠지만 의연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남의 집에 함부로 줄 수 있습니까? 주고 나면 우리 김선임 사님 날마다 울면서 의연아. 근데 의연이가 또 야속하게도 간 집에 정이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해버리네. 이제 속이 더 썩어지.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부모에게 자식은 하나뿐이 없는 자식은 전부예요. 전부. 모든 사랑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해도 저 하늘에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안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거는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가도 우리 큰 처남이 큰아버지 집에 양자로 가잖아요. 그 집이 아들이 없으니까 둘째인 예빈이 외할아버지가 큰아들을 자기 큰형한테 줘버려요. 그냥 의논도 안 해. 그냥 줘버려요. 이건 유대적인 유교의 관례라서. 그러니까 우리 김장인 권사님은 우리 큰아버지만 보면은 완전히 사자의 눈을 두고 호랑이의 눈을 두고 이리 새끼를 바라본 것처럼 바라봐. 지금도 잘 안 풀려요. 이해한다 하면서도 멀쩡한 내 자식을 갖다 줬잖아요. 그 자식이 자랄 때까지 단 한 번도 등록금 한 번도 내주지 않았어. 내가 다 키워놨는데 갑자기 결혼시키고 나서 글로 보내버렸어. 그 김장인 권사님이 아마 이 교리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 모이면은 김장현 권사님이 우리 큰어머니를 굉장히 무시해버려요. 그럴 때는 가슴이 아프죠. 옛날에는 못 이겼어요. 젊었을 때는. 큰아버지 살아계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식이 다 자기 친자식이거든요. 그 유세를 떨고도 남아버려요. 자녀라는 건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부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냥 가장 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멋진 내러티브입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제자들에게 대위임명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신적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만약 성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4대 성인, 석가, 부처, 마호메트,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 삼위일체 교리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는 삼위일체적 공동체 안에서 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 그래서 이 원리를 인간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결혼관계로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가 성자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남편도 결혼관계 안에서 아내에게 권위를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가 그 신성과 그 중요성에 있어서 이 동등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인격성이 차별이 있어요? 동등해요? 동등합니다. 또 부모에게서 나온 자녀, 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에 대한 성령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관계로 말하죠. 자녀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가 교회가 신랑이 되고 우리 교회인 우리를 신부로 보잖아요. 부부로 보잖아요. 부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구약에서는 뭔가 위험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어떤 괴리가 느껴지는 같이 느껴져. 물론 거기에 사랑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동등한 부부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전시켜 주셔요. 성령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 같다 같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 신비죠.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바른 자세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읽읍시다. 삼위일체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교리이다. 삼위일체는 신앙 고백 교리예요. 신앙 고백 교리.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 그 신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이성이 건널 수 없는 그곳을 신앙은 헤엄쳐서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교리는 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합니다. 교리는 이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이성을 더 초월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지식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신비 앞에 서 있다고 인정하셔야 되고, 그 신비를 놀라움과 경외함과 존경을 가지고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경외감이 떨어집니다. 불과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너고 왔잖아요. 불과 며칠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이다 해버려요. 물어보지도 않고, 모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만지고도 싶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충분히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백성으로서. 그런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돼. 좋은 방법을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들이 상의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뜻대로 만들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오류예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철학적인 사고와 사유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생활과 믿음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으로,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거룩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 삼일체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교리와 함께 살기 1번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정리하시고 집에 가셔서 읽으세요. 아니면 2번, 3번, 4번, 5번까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이 읽을까요? 그동안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혹시 각각 구별하여 이해하며 내 마음에 와닿는 위격을 취사 선택하진 않았는가? 3번, 창조, 인간의 구속, 성도의 성화, 기도, 연합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작업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경배 드리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시길 바라는 삶의 문제들이 있는가? 삼일째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완벽한 도우심을 구하라. 아멘.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초청하신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다음에 항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어보자.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회복과 재건이 필요한 것은 천재지변, 환경오염, 인류의 오염, 지구촌 곳곳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과 궁일이 필요한 것은 어디인가? 전쟁, 기근, 기아와 종교 갈등.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영역은 어디인가? 이번 한 주간 삼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내가 연합하고 회복해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 혹 사람은 누구이고?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과외의 핵심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다음 주는 더 재미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 요약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체크한 것 중에서 아이고 이 부분이 참 내가 새롭게 배우고 은혜롭다라는 거. 고민의 세계로 들어가지 마시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막 받으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게 뭐죠? 삼일체 하나님과의 하나 되고 연합이고 동행하는 것이라. 그냥 그것만 있으면 저절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8분) 시간이 좀 지나가서 바로 할게요. 자, 우리 최중환 집사님부터 하겠습니다. 최중환 집사입니다. 저는 63페이지 지난주부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일 와 닿는 부분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먼저 사랑을 알고 같이 동행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핵심 교리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이 세 부분에서 저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구나라는 자부심을 좀 갖습니다. 그거는 자연적으로 아마 자연적으로 내 몸에 스며들었고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구체적인 구현 설명들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알아가야 할 부분은 오늘 좀 정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할 때 해줄 수 있는 말의 정리가 좀 됐던 거는 뭐냐면은 성부는 우리 이에 계시고 성자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그 표현이 알고는 있었는데 내 머릿속으로 정립이 안 돼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거를 복음 전할 때 더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양정무 집사입니다. 이렇게 이발을 예쁘게 하셔서 좋네요. 귀엽습니다. 저번 작품입니다. 오, 연합하셨군요. 연합사역이군요. 저도 제가 뭔가를 안다는 것을 할 때는 비유나 비슷한 성질의 것을 빗대어서 알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군사부일체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갔는데 62페이지 보면은 연합과 공동체 네. 그리고 그 연합과 공동체를 매개해주는 사랑이라는 그런 요소들을 오늘 배움으로써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전도에 적용한다면 교리를 전달하는 수준의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연합하고 그 그렇죠. 사람과 공동체로서 이렇게 서로 엮일 수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그게 관계전도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화 집사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같이 함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가 참 바른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고,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이제 앞쪽에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각 그 이단들이 그 어떤 것을 자기가 믿는 신으로 이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 저는 신앙의 교리가 우리가 양극에 있지만 우리는 늘 그 나쁘고 좋은 것에 양극에 있지만 우리는 그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양극을 알지만 우리는 늘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 안에서 회색지대에서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이 분명하고 옳은 것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바르게 알므로 인해서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가운데 오늘 그 62페이지에서 또 구원에 이르는 구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나를 늘 날마다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오늘 양육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혜정 집사입니다. 네, 짧게 하고 싶은데 또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와서 먼저 62페이지 기도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목적 및 삼위일체의 각 위격의 기능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고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설명보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보고 싶어서 혹시 목사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다음 주에 이것에 맞춘 기도문을 잠깐 한 구절 정도 써서 주시면 나눠주시면 우리가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응용해서 그 대표 기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실제 기도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훨씬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 이렇게 뭔가 원리를 던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리를 배웠으니 실제적인 것도 보여주신다면 훨씬 편안하게 우리가 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62페이지에 마지막에 천국인 것은 금으로 된 길이 깔려 있고 보석이 가득해서가 아니라 형용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가 성령께서 성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천국에 대해서 생각이 그냥 천국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뭐 천국에 이제 금으로 된 길이 있고 막 이런 것들 하면 어렸을 때 사실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천국은 전부 금길이면 뭐 흙은 없나 뭐 이렇게 뭐 꽃은 그럼 어디서 자라나 뭐 아니 금으로 된 길이면 햇빛이 비치면 정말 뜨겁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이제 얼마나 좋은지 이제 그냥 그런 표현이었고 진짜 천국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광주 양산동 S교회는 담임 목사가 써준 기도문을 가지고 성도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제 또 소문이 돌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목사님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넘겨도 됩니까? 왜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리 공부가 재밌다고 하시는데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이거 이제 보통 진짜 재밌으면 잠이 들어올 텐데 잠이 오는 거 보면서 좀 약간 힘듦을 느끼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 교리는 제가 제 마음에서 힘들었던 어떤 그 통합이 안 된 신앙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문제 없이 이렇게 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멘 하고 있고 제가 제일 그래도 여기서 이제 특히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다. 그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를 그 안에 초청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 하면서 떠오른 게 오두막이라는 소설과 영화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소설과 영화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좀 생생하게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떠올랐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우리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그 특별히 이 부딪힘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이렇게 뒤로 갈래요? 하시고 좋습니다. 네, 장소희 집사입니다.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삼위일체 사역 및 삶의 적용을 통해서 지난 시간보다 더 간략하게 이해가 잘 돼서 감사했습니다. 완전한 마에 62페이지 마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와 영광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이 함께 나누셨던 영광스러운 연합과 교제에 함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연합으로 이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연합하심으로 또 저희들에게 그 연합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소망 있는 성화의 삶을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심에 또 감사했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과 경외심을 갖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하이가 이런 기도를 지난 금요일 날 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갑자기 무슨 이런 기도를 하지? 이게 저는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생각했지 이제 가족이다라는 이런 친근감이 없었는데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이 기도를 듣게 하신 것도 감사했고 저의 삶 그리고 자녀들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과 경외심을 갖기를 소망하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균형 잡힌 또 바르게 인식하는 그 성화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늘 감사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기아가 1위를 잘하는 이유는 이범호 감독이 선수들을 가족처럼 대한대요. 권위로 안 돼요. 장정민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나름의 감사하는 시간이 됐어요. 사랑이라는 부분에서 저 예전에 앞집에 김밥집이 있는데 김밥집 동생이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언니 무슨 좋은 일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 출석하면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 그때가 진짜 사실 힘들었을 때거든요. 저한테는 이제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한데 그냥 언니의 출근하는 발걸음이 거의 날아가는 정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 말을 듣고 이 동생이 무슨 속을 뒤집어놓는 소리를 하나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넘겼는데 이제 오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안수 집사님 머리를 이발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휴강 소식이 없나요? 안수 집사님 말 목사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지금 교리대학을 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의 얼굴에서 휴강의 눈빛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참 또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런 말을 교제를 나누는 게. 실망스럽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찾아가서 그러죠. 누구야? 나에게 불현듯 사랑이 들어왔다. 찾아왔다. 봄의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 다음 주 한 주 휴강할까요? 좀 쉴까요? 아니 김민선 집사님이 허락하면 허락할래요. 저는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3일째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62페이지 성화 부분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견고한 삼겹줄은 삼위일체다. 언제나 연합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성도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에 좀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사랑 부분에서 성도의 공동체 생활은 필수다.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삼위일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동체로서 함께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맞는 거구나. 참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힘들기도 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또 감사도 함께 나누고 또 사랑도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함께 하고 있음에 잘 하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가 나도 잘 속해 있구나 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또 한쪽에 치우치면 하면서 나눠주셨던 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하나님만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그 하나이신 하나님을 제가 삼위일체를 찾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해요. 저한테는 어렵기도 하는데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삼위에 대해서 골고루 바르게 지금 알아간다라는 거 너무 좀 저한테도 필요한 시간이었고 어렵지만 제대로 바르게 알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신앙의 고백의 교리이다라는 거 정말 이성을 초월해서 믿음으로써 더욱더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제가 되길 오늘도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예빈 청년입니다. 저 오늘도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전 사실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그렇게 막 이단적인 사고를 가진 적도 없고 그랬지만 그래도 교리대학을 하면서 와, 그 와중에도 모르는 게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항상 배워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삼위일체 사실 애매모호하고 약간 신비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항상 헷갈렸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었는데요. 특히 삼위일체 사역 및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탄탄하게 이 삼위일체가 흠이 없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을 보면 정말 지명이라든지 인물의 이름, 시간이란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정말 성경을 정말 완벽하구나. 우리가 이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에게 완벽하게 알려주시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 삼위일체마저도 말씀에 있는 그 문학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알려주고 계심을 느꼈고 오늘 배우면서 은혜 받은 부분은 63페이지에 이제 바에서 사랑 부분에서 하나님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완벽한 연합을 보여주시는 거는 사랑도 완벽하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연합을 요구하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청소년 예배 설교를 들을 때도 이제 교회가 하나 되기 힘써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연합을 이루고 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과공부 이제 친구랑 이번에는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섬겨보고 연합을 이루어보자, 힘든 사랑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그 삼일째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은혜가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손예수 권사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오늘 목사님이 숙제를 해와라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번 오기 전에 읽어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뭐 성부 성령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나고요. 제가 읽어보면서 그 63쪽 거기에 대해 천국은 형용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가 성령께서 성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하고 결론 부분에서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듣는 가운데 연합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만 생각을 했지 성도까지 연합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듣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연합을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한다면은 내 삶이 바로 천국을 이루면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밑대 부분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한다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너무나 제가 은혜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식적으로라도 제가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면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연합에 대해서 제가 저는 우리가 지체다. 성령 안에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오늘 목사님이 성부, 성자, 성령과 성도의 연합을 이렇게 연결해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런 부분으로 연합 공동체와 연합도 중요하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성자 복음주의 성령 은혜주의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계속 듣고 기도하고 나름 근데 아직 제가 성부 자유주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왜 성부 하나님만 부르면 자유로하고 자유주의로 결론을 내리셨는지 이 부분은 이해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자유를 창조 사역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게 자유거든요. 누리는 자유.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 자유에는 숨겨진 것이 있는데 그게 책임이거든요. 이것을 지켜내는 책임. 근데 지금은 그 자유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지켜내지 아니하고 내 개인적인 그런 자유로 계속해서 이탈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지. 이탈된 한개인들이 혼합이 돼 버렸지. 이제 거기가 어디에서 나타나죠?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나는 게 그런 혼합주의예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모이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다 어때요? 그러려면 한 지역에서 할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자유,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에게 아담 후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그게 아까 성부성자 성령 성도 이렇게 완전한 연합.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 이해되셨어요? 아직도 안 됐어요? 네. 지금 이게 딱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자는 복음, 성자 예수님만 주장하면은 복음만 중요하게 여겨버린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만 하면은 은사주의로 넘어가지 않냐.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글쎄 아직은 제가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먹지 않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제사용과 종족 번신용이 있거든요. 종족 번신용은 제사로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들에게 허락된 것은 대부분 제사 그 항목에 들어가는 동물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구별하지 않고 주신 자유를 분별하지 않고 내 자유로 아무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그런 차원까지 가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종족들을 가르고 계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은혜의 자손들과 언약의 자손들과 순종의 자손들과 불순종의 자손들을 구별해 버리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 딸들을 선택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자기 자신의 자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사건으로 봤을 때 이 자유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여야 되는데 야, 하나님 성경을 막 오용하는 거죠. 야, 이것도 먹으라 했어 저것도 먹으라 했어. 야, 하나님 안에 다 가능해. 하나님 뭐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자녀인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편향적이고 극단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복음적으로 전도적으로 아무나 만나야 돼요. 그죠? 아무나 만나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자유로 말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 막 생활이 막 어지러운 사람들 친구하고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상관없어요. 내가 깨져요. 내 삶이 거룩이 흐트러져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63페이지 결론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으로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거룩하게 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부분에서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구속 부분과 함께 영접하는 순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깨닫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결국 삼일체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작정, 애정, 섭리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뒤에서부터 하시죠. 네, 최빈날 집사입니다. 저는 그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말씀하실 때 성도의 공동체 생활은 필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얘기를 저희 친정 엄마가 제가 교회를 잠시 떠나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가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지 너도 살아난다. 근데 사실 이 말을 알고 있지만 그때 저에게는 어차피 믿음은 나와 하나님 개개인의 관계인데 이 공동체가 굳이 내가 하나님 좀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단적인 사상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참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잘못된 자유를 또 사용했던 거고요. 제가 은혜로 다시 이런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을 건강하게 믿고 또 저희 신앙을 다듬어갈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그 삼위일체 각 위격의 기능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저의 기도를 되돌아봤을 때 나의 기도가 좀 약간 두루뭉실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홍희정 집사님께서 마침 목사님께서 예시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기대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교리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 교리를 통해서 좀 나의 뭐라고 해야지?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또 가지게 되고 또 뭐라고? 균형 잡힌. 네, 균형 잡힌 이제 이 균형 잡힌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을 네. 세 분이 만나게 삼위일체 하심에 하나님을 감사드리고요. 저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 받길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명희 집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본질이시지만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또 늘 동행하는 삶으로 저희 삶에 실제적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항득 집사입니다. 63페이지 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삼위일체 교리를 기독교 핵심 교리인데 오늘 배우게 돼서 또 바른 시각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나번에 보니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바른 자세는 삼위일체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교리이다. 신앙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신앙이란 종교적 믿음이 특별한 체제를 확신하거나 신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종교적인 믿음을 또 믿음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믿음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라고 합니다. 삼일체 교리를 지금 듣고 배우고 또 바른 시각으로 균형 잡힌 어떤 신앙관을 갖게 돼서 오늘 좋았고요. 특별히 이제 이 삶 가운데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론 마지막 부분에 결국 삼위일체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형용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연합 속에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가 성령께서 성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기도를 주시라고 하지만 정말 완벽한 기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며 그거에 기도하면 되지 할렐루야. 않을까. 성경은 완벽한데 네, 사도신경 주기도면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제사장제 기도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듯이 이렇게 존재하듯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새로운 예마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관계하며 교제하며 또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그 61페이지 아리우스 주의를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가지고 야,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어렸을 때는 그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이 다 성부 하나님 부하인 줄 알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좋은 표현이다.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 저 청년이 중학교 때 그 꿈이 군인 되는 거, 직업군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기 스마트폰에다가 군인 병사 게임 깔아가지고 굉장히 잘 던났거든요. 지우면 또 몰래 깔아가지고 또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랬었는데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62페이지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보면서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 속에 내가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간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된 것처럼 저도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나누면서 좀 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목요 이렇게 교류대학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 이승명 장님 먼저 와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지은 청년입니다. 저는 63페이지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및 바른 자세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되고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인 사랑의 인격성, 공동체성, 균형성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실 실적 좋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뭐 혹시 이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모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신비의 모든 교리가 더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더 잘 깨닫게 되고 적용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희의 제자들, 여종들, 남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지혜를 늘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양념을 맞추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3층에서 성령이 늘 아버지 저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